신랑을 기다리는 열차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하니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신부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부의 친구들은 10명 가운데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결혼잔치는 신랑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다 똑같이 등불을 생겼네.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똑같아. 하지만 등불이 계속 켜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기름이 필요하답니다. 불이 꺼지려고 할 때 기름을 부으면 또 불이 꺼지려고 할 때 기름을 부으면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했어요. 10명의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5친구는 생각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단단히 준비해야겠어. 그래서 지혜로운 5친구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친구들 중에 어리석은 5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저렇게까지 준비하고 그래.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그래서 어리석은 5친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5친구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고 어리석은 5친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어느새 밤이 되었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10친구는 하염없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늦게 오는 신랑 때문에 10친구는 모두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 우리 손님 잘해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세요. 마침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친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어요. 어둠을 밝혀줄 등불을 들었는데 어머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5친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준비한 기름을 꺼져가는 등불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5친구의 등불은 다시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5친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불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신랑이 오기 전에 어서 불을 밝혀야 하는데. 마음이 다급해진 5친구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예수님이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어리석은 5친구가 뒤늦게 돌아왔지만
번 닫힌 결혼잔치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아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저희가 너무 많이 듣는 요셉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더 찾겠느냐, 네가 총리해라. 세상의 불신자 왕이 보면서 요셉을, 우리의 렘넌트를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 토론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은 오늘의 새틀이에요. 자, 오늘이란 날이 오늘 중요할까요? 그냥 오늘이 오늘이지 뭐 대충 넘어가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며칠 전에 기도수첩이에요. 며칠 전에 이 말씀 기도수첩을 새벽에 하면서 저의 오늘을 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상태, 코로나 사태라는 이 사태 때문에 모든 학생이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인이 집에서 근무를 하고, 교회도 지금 저희가 많은 활동을 줄이고 있고, 하물며 친구관계, 운동이며 모든 일들을 지금 축소시켜서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 모습,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는 이제 교사하고 하니까 기도수첩도 하고 간간히 말씀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정말 하루의 반을 거의 이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굉장히 나태해져서 움직이는 그 활동량이 줄어가지고 정말 소화도 안 되고요. 하루 3끼는 고사하고 한 끼 먹는 게 겨우예요. 한 끼를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정말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이 기간이 정말 길어지면 우리의 얼마 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이라는 날이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일어나서 대충대충 움직이고 지나버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이 모여서 결국은 뭐가 될까요? 내일이 되고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앞에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어제가 벌써 과거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의 내가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의 내가 미래를 만드는 건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한 번쯤 잠깐 1초만 나 어제 어떻게 살았지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잘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처럼 나 오늘 뭐 다 해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아 조금 있다 하지 뭐.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딱 났는데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좀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조금 있다, 나중에, 내일이라는 시간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뭔가 그때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없어져. 그래서 나의 오늘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같이 점검해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가 어제의 결과가, 또 그제, 그 전에 과거의 결과가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쌓여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인데 지금 오늘 나는 공부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부? 때늦게 막 제가 이랬는데 지금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갑자기 공부할 게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회화 쪽으로 막 공부를 시작을 하셨대요. 본인이. 물론 이제 말씀 속에 있지만 따로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다. 지금 뭐 237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뭐 영어, 중국어 정도 가볍게 인사, 대화 그냥 약간 오프닝 할 수 있는 그 정도만의 대화를 갖춰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의 오늘을 무엇을 준비하는가. 학생들은 지금 개학이 너무 미뤄져서 이 시기에 지금 전부 학교 가야 되는데 전부 집에서 하는 모습 뻔하시죠? 자녀들 계시니까.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봐주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나도 내 자녀를 봐주는데 모습이 막 짜증나고 아우 저거 꼴보기 싫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저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의 새 틀을 다시 한번 정비하자. 나는 과연 오늘을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하자라는 뜻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의 렘넌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요셉. 요셉은 요즘도 계속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가정의 상처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총리로 쓰셨지만 요셉이 이 상처라는 걸 과연 형들이 나를 팔았어, 엄마가 죽었어, 이런 상처를 크게 우리는 별거 아닌 말 가지고도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흥! 하고 딱 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인데 가령 엄마가 죽었어. 이건 굉장히 큰 상처인 거예요. 또 형들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다가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렸어. 이거를 상처로 생각했다면 상처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의 상태로. 근데 만약에 정말 상처가 됐다면 요셉은 아마 얼마 못 가서 원망, 저주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자신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되거나 죽었거나 실패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한 것처럼 요셉은 이 와중에 어려서 꿈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넘기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나를 계속 만들어 간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서 오늘을 최선을 산 거예요. 가정 노예로 가가지고 날마다 노예의 모습은 짐승인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돼지의 모습이고 소의 모습인데 우리는 노예 그러면 그냥 막연히 그냥 노예였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노예의 모습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정말 죽고 사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요셉은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가지고 감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어때요? 어려서 엄마가 나일강에 버렸어. 그리고 40년 공주의 아들이라고 컸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사람을 죽였어. 광야로 가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꼴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리면 견디지 못한다고 하던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려서는 별로 기억이 없을 거고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살인자, 광야의 도망자가 돼서 살고 있을 때 이 비참함, 좌절,
이거를 상처로 가지고 문제로 가지고 그가 난 이제 인생 실패자야 대충 살 거야 라고 포기했다면 그의 나중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항상 어려서 들은 요게벳에서 들은 언약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제사의 언약을 받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을 이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사람만 더 보면 또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잘 아시죠? 어려서 엄마가 성전에 갔다 놨어요. 사실 어른들은 이걸 이해하겠지만 5살, 4살 꼬맹이가 엄마가 성전에 떡 갖다 놨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오셔. 어떻겠어요? 마음이. 물론 엘리 제사장님이 막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만 이 나이면 엄마가 굉장히 필요한 나이잖아. 가족이 필요한 나이인데 성전에 떡하니 갖다 놨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시기에 뭐 했을까? 잘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예배를 눈으로 보고 드리고 늘 성전 속에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홀로 있어. 가족과 떨어져 있어. 엄마도 볼 수 없어. 부모님도 볼 수 없어. 라는 그 외로움이라는 상처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대선지가 되어져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의 랩런트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지금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이들보다 안 좋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이분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을 거예요. 나의 모습은.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랩런트는 이랬어요. 그러면 자, 나의 오늘은 과연 어떤가?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10시 정도는 요새 양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후에 일어나서 그냥 밥 한 끼 대충 먹고 하루 종일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뒹굴뒹굴 하다가 텔레비전 봤다가 정말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거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저녁 때쯤 기도 수첩 한번 하고 아마 거의 이렇게들 사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그래서 저가요 며칠 전에 그거 봤어요. 나 혼자 산다를 봤거든요. 잠깐. 근데 거기에 불신자의 오늘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견 탤런트가 한 분 계시는데 새벽부터 알람을 맞춰놓으시고 4시 몇 분에 알람이 턱 울리는 거예요. 그분이 비몽사몽 정말 휘청거리면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뭐 하시냐면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약을 딱 먹고 또 자다가 또 알람이 딱 울리니까 일어나서 노니 주스하고 올리브유를 한 잔 딱 먹고 또 막 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 만에 우엉차를 한 잔 딱 먹고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그런 거를 알람을 쫙 정해가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그걸 먹고 또 일어나서 운동을 막 하고 자기를 위해서 1시간을 상을 쫙 차려요. 온갖 식이섬유가 좋다는 상을 차려서 먹고 그 다음에 반신욕을 딱 하면서 영어를 갖고 가서 영어 공부를 30분을 쫙 하고 그렇게 해서 밤 12시까지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알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울리면 탁 일어나가지고 뭘 하다가도 그 자기가 정해놓은 행동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도 나를 참 잘 행복하게 했어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정말 알람을 정해놓을 정도로 모든 걸 알차게 준비해서 공부까지 건강, 공부, 친구관계 모든 만남까지 쫙 정해서 사는 그 사람은 오로지 목적이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하루를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 사는가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는
뭐 가장 먼저 우리의 성경의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수많은 렘넌트들이 누렸던 게 가장 먼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난해도 도망자로 쫓기고 있어도 외로움 속에 홀로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실패의 모습, 포로 노예가 가 있어도 내가 진짜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올 거야.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안 와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잠을 자도 괜찮고 하루를 그냥 뒹굴뒹굴 침대에서 있어도 내가 진짜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진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데 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침대 속에서 뒹굴거리고 못 있겠더라고요. 내 꼴이 너무 우스운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 내려놓고 막 말씀도 정리하고 평상시 안 하던 저번에는 한번 그래서 그 기도수첩에 하루는 그거 나왔어요. 복음선구 39장. 정말 별로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선구 39장을 다 찾아가지고 기도수첩 한 편에다 다 기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방에 올려주고 그래서 나는 입만을 하는데 내 모습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더 막 열을 재고 여러 가지를 하는 모습에서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진짜 감사하구나. 사람들은 그까지는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너 지금도 교회 가냐? 이런 소리를 정말 들어요. 신천지냐? 이런 소리하고 그 다음에 너 지금도 교회 가? 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 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새롭게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은 물론 이들같이 불신자같이 알차게 생활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알차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맹목적 나의 행복이 최고지만 우리는 임마누엘하고 감사가 더해지는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가 돼서 이들의 건강한 삶이 우리도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난 누리고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난 이불 속에서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어떨까요? 근육도 다태화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아마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별로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분명히 며칠 있으면 학교 가요. 직장인들 일하러 갑니다. 또 저희들 전도자들 현장 갑니다. 오늘을 내가 나태하게 살아버리면 우리의 내일은 그 모습이 과연 어떨지 모두의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세트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판단을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돼. 괜찮아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첫째, 내가 판단하는 거, 또 결정하는 거 합리화가 돼요. 괜찮아. 오늘은 좀 이래도 돼. 나도 모른 합리화가 돼버려서 다른 판단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내 모습이 괜찮아. 지금 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결정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는 어떻게 했지?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했지? 전도자의 걸음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자인데 지교회 예배를 드렸어. 그래 우리 현장 한 바퀴라도 돌자. 못 만나면 어때?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사람이 있겠어. 우리도 현장 나가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 이런 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전도자의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안돼. 우리가 예배만 딸랑 드릴 게 아니라 현장에 그냥 여리고처럼 휙 밟고라도 오자.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판단 결정은 어디로 간다고? 강단. 모든 게 강단과 말씀으로
판단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영적 상태가 해이해져 있으면, 임만을 안 된 상태면 어떻게 해요? 판단 결정이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현장을 나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합리화가 돼버려요. 당연하게. 맞아요, 이게. 세상이 볼 땐 이게 맞는 결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단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 결정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지금 5분도 기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랩런트들이 계속 말하는 서밋 타임 갖지 않으시면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서밋 타임이라는 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이 5분, 10분을 갖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늘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새틀, 나는 오늘 과연 어떤 새틀을 다시 입을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강단을 따라가서 말씀으로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